어부님들 한 달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그런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궁극의 가치라고도 말할 수 있는 열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그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을 좀 드러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기에 한정을 붙였습니다. 초기 불교를 중심으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불교가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대승 불교에도 열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조금 아까 반야신경 이렇게 하셨지만 구경열반이라는 이야기 함께 합성하셨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경열반이. 열반을 구경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 궁극적인 열반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열반이요. 초기 불교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반열반이라고 하시죠. 원래 이제 파리 니빠나라 그래가지고 완전한 열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열반이라는 말이 궁극의 열반이라고는 또 보지 않는 것이 대승불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승불교까지 건드리기는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고 초기 불교의 한정에서 최소한 초기 불교에서는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반을 성취시키고자 하셨고 제자들은 그 열반의 성취를 통하여 아라한이 되면서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성취하는 열반, 부처님께서 제시해 준 그 열반이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오늘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열반 하는데 원어는 니르와나죠. 니르와나입니다. 그 와나라는 단어가 이렇게 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니르라는 그 접두어가 사라진다, 없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열반이라는 그 니르바라는 단어를 저렇게 음사해가지고 열반이라고 하지만 뜻으로 풀면 불취자에 사라질 멸자 해가지고 취멸이라고 합니다. 이거 3페이지인데 이 마지막 장 이렇게 한번 이렇게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영생과 열반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열반에 취멸이라고 이렇게 제가 써 놓았습니다. 너무 어려운 한자라서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한자예요. 불취자에 사라질 멸자인데 니르와나의 원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불어서 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열반에 대해서 제가 한 10가지 정도의 규정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장 그걸 이어서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오늘의 강의가 끝나는데요. 첫 번째로 열반은 수행의 결과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열반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다. 수행하여 얻어지는 것이다. 수행하여 얻어지는 것입니다. 수행은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저 열반이라는 것이요, 다른 종교로 치면 열반의 경지라는 것은 영생의 경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 있어서의 구원이 완성된 상태가 열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다른 종교로 치면 이게 영생을 획득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감로, 이 달감자에 있을 노자입니다. 감로. 관세음 보살님이 들고 계시는 물병, 술병이 아닙니다. 그 물병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합니까? 감로수가 들어가 있다고 하죠. 이 감로가 열반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님께서 들고 계시는 그 물병이 감로수병이라고 했을 때 그게 열반수병이라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감로라는 말의 원래 뜻은요, 아무리타라 그래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무리타.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원래는 불사라는 뜻입니다.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죽지 않는 경지가 곧 열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로 이꼴 열반 이꼴 불사입니다. 이꼴 뭐겠어요? 영생이죠. 안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가지고 수행해가지고 얻는 것이 열반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영생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죠. 다른 종교에서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네, 신의 시혜라 그랬죠.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신이. 예를 들면요. 내가 이제 교회나 성당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을 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다른 종교인들이. 근데 그 종교에서 그렇게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그 종교에서 네, 틀립니다. 제가 맞다면 이렇게 물어봤겠어요. 아주 요만한 함정인 거죠. 내가 하느님을,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선택해서 나로 하여금 영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데요. 신의 절대 주권이라 그래요. 이 영어로 표현하면 The Absolute Sovereignty라고 합니다. Absolute가 절대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Sovereignty가 이제 주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한테는 주권이 있는데 이게 그냥 적당한 주권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절대 주권이 있다면 사람한테는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존경하고 하는 저 친구 중에 최봉수 선생이라고 있는데 이 친구가 예전에 이렇게 학교 올라와서 저녁에 이제 만났는데 그 수위 되시는 분이 가을인데 낙엽을 막 쓸고 있더래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인사를 했대요. 자기가 수고하십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저는 빗자루 들고 서 있을 뿐이에요 이러더래요. 그 기독교 핵심이 인간은 그런 능력이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요 신의 절대 주권에 같이 연동해가지고 인간의 전적 무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Total inability. ability가 능력이면 inability는 무능력이고 이게 그냥 적당히 무능력한 게 아니라 전적인 무능력. 그래서 total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 무능력 내지는 전적 타락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것과 신의 절대 주권은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영생은 그런 신이 인간을 선택해가지고 내려주는 시혜예요. 그러나 열반은 뭡니까?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겁니다. 정반대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냥 요건 제가 참고로 이렇게 해보는데 따라서 영생은 선택된 자만 가능한 제한적인 것이고 열반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성취할 수 있는 보편성을 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착하게 살아도 암만 착하게 살아봐라. 하나님 안 믿으면 죽으면 지옥 간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말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말 됩니다. 종교는 그런 거예요. 선행이 죽음을 극복시켜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신앙으로 그게 가능한 거고 불교에서는 깨달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참 그냥 상식적인 입장에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싶겠지만 그게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생이 믿음의 결과라면 열반은 깨달음의 결과고 문제는 이 영생은 주관적인 신념이에요. 자기가 이걸 누렸는지 얻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왜? 요 다음에 나오지만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나 이 깨달음은 살아서 내가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과 공유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어떤 차이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결과라는 저 표현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길 바랍니다. 열반을 성취한 사람은 초기 불교에서는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통상 줄여서 나한님 그러잖아요. 보통 존재가 아니죠. 성자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분이에요. 성인의 반열에. 거룩할 성자를 쓰는데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부처님의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서도요. 성인 성자를 거룩할 성자를
부여받는 존재는 아라한밖에 없어요. 그 경지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질 현자 써가지고 현자라고는 말해요. 그러나 성자라고는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에서 이 거룩할 성자의 의미는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게 아니에요. 죽음을 극복한 사람, 죽음을 극복한 존재, 죽음을 극복한 상태에 대해서만 성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죽음을 완전히 극복한 사람, 즉 열반을 완전히 성취한 사람은 아라한이니까 아라한에 대해서만 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아라한이요, 아라한이 딱 된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아생이진, 범행이립, 소작이작, 불수후유. 이렇게 문장의 순서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나의 생은 다하였고 범행은 청정한 수행을 말하는 겁니다. 수행은 이미 이루어졌고 소작이작, 할 바를 다해서 불수후유, 후세의 삶을 받지 않는다. 후세의 삶을 받지 않는다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윤회하지 않는다. 아까 자비경의 끝에 뭐예요? 자비경의 제일 마지막 문장, 다시는 모태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마지막 목표가 뭐라는 겁니까? 최소한 초기 불교에서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열반을 성취하는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범행 이름은 청정한 수행이 이미 섰다,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열반은 수행의 최종 목적입니다. 할 바를 다 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부지런히 노력하라는 거야. 정진이라는 겁니다. 저는 불교를 정진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경전에 보면요, 수많은 공덕 수행 항목이 있지만 딱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꼽으라 그러면 저는 정진 꼽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나는 정진 하나의 법으로서 안욕다라 삼력삼보를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불교는 정진의 종교입니다. 정진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정진 힘든 거 아닙니다. 불교 수행은요, 힘든 순간 스톱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은 즐거워야 되지 힘들면 잘못된 거예요. 수행은 즐겁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나요? 고진감래가 아닙니다, 불교는. 괴로움이 다하고 즐거움이 오는 게 아니라 일일시호, 날마다 좋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점입가경. 불교 수행이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기쁨으로 시작해서 그 기쁨이 궁극의 상태에 이르는 그 과정이 불교 수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이 바로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은 최고의 기쁨, 최고의 즐거움이 자기에게 닥쳐오는, 자기가 누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열반을 성취한 아라한을 무학,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이름을 가진 스님도 계셨잖아요. 배운 게 없다가 아니라 배울 게 없다. 범어로는 아사익사 그럽니다. 공부하는 사람을 학인이라 그러죠. 학인은 아자 빼고 사익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행의 최종 목적이다. 초기 불교에서는 그랬습니다. 대승에 가면 열반이 끝이 아니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지만 최소한 초기 불교에서는 열반을 성취하면 더 이상 정진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까지 해요. 정진의 과보는 열반을 성취하는 건데, 열반을 성취한 아라한은 정진의 과보를 이미 누렸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정진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까지 경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진이 힘들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진은 뭡니까? 정진은 뭐냐? 꾸준히 하는 겁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한 달에 한 번의 이 법회 꾸준히 나오는 거 정진입니다. 가끔씩 딴짓해도 괜찮습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꾸준히 가는 거, 서두르지 않고. 보살의 삶은 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라고 봐야죠. 끝이 있으면 서둘러야 돼요. 그러나 끝없는 길을 걸어갈 때는요, 좀 넉넉하게 가도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아닌 것처럼 보여도 꾸준히 가는 게, 이게 정진이니까 결코 힘들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열반은 수행의 최종 목적이고 윤회가 끝난 상태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은 다하였고 후유를 받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것을 아라한의 자기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경전에는 없는 표현이에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주는 확실한 말씀을 숙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준다 해서 줄 숫자를 쓰죠. 또 제자들 입장에서는 받는다 그래서 받을 숫자를 또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어는 వ్야카라나라 그래가지고 확실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니까 기록할 수 있다 해서 중국 사람들이 이 기록할 기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라한의 깨달음, 아생이진, 범행이립, 소작이작, 불수후유, 이 문장, 네 구절의 문장이요. 초기 경전 보면 셀 수도 없이 나와요. 그만큼 많은 제자들이 그 경지를 이루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걸 누가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아라한의 스스로 자자 써가지고 자기라고 표현합니다. 경전에는 자기라는 말이 없는데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저는 그 표현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스스로가 확실하게 그 열반의 성취를 선언하는 거죠. 우리 불자님들, 우리 법우님들도 언젠가는 그런 자기를 스스로 하기를 제가 바랍니다. 수기는 이미 받으셨으니까. 기억이 없으시죠? 수계 말고 오계 받는 불살생 이런 거 하는 오계 말고 수기, 부처님 될 거라는 그런 부처님의 약속, 예언, 설법불도 법회석상에서 환심을 일으키는 불자가 있으면 그는 이미 아득한 예겁 전에 수기받은 자이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경전에. 법회에서 기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수기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기억에는 없지만. 자, 윤회. 원어가 쌈사라입니다. 윤회를 이렇게 도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게 할 수 있죠? 삼각형? 이렇게 표현하죠? 통상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생사를 반복하는 거니까 바퀴륜의 돌회자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쌈사라예요. 저기서 쌈사라라는 말이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강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것이 윤회의 원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반복이 아니에요. 생사를 반복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다음 생에 나의 삶이 이루어져도 이 생의 반복, 전생의 반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갈 때 끊임없이 새로운 경치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후생을 거듭거듭 흘러갈 때 항상 새로운 상황과 맞닥뜨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라가 흘러간다는 뜻이거든. 삼이라는 단어가요. 함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흘러가는 거예요. 참 저 함께라는 저 접두어가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흘러가는 게 그냥 혼자 흘러가는 게 아니라 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함께 흘러간다고 했을 때 중요한 건 무엇과 함께 흘러가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정답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경전의 표현, 부처님의 말씀이 없어요.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야기해 볼 테니까 그냥 흘리셔도 됩니다. 왜 우리가 윤회를 이야기하냐면 이 윤회가 열반의 대척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반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윤회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갖춰지면 좋아요. 중생의 윤회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중생 윤회합니다. 그럼 보살들 윤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보살도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세세생생 살아가는 거니까 윤회가 있는 겁니다. 중생이 있고 보살이 있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존재가 나와야 됩니까? 부처님 나와야 되잖아요. 부처님 윤회해요? 안 해요? 부처님 윤회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법화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나는 이미 아득한 예겁의 깨달음을 이룬 이후에 끊임없는 삶을 이 사바세계에서 중생들과 함께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딱 법화경에서 선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 이야기니까 그냥 재미로 듣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중생의 윤회가 있고 보살의 윤회가 있고 부처님의 윤회가 있는 겁니다. 중생은 뭐와 함께 흘러가? 아집, 무명 아집과 함께 흘러가는 게 중생입니다. 보살은요, 깨달음을 추구하죠. 보리심과 함께 흘러가는 게 보살이에요. 부처님은요, 부처님한테 보리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미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이니까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인 보리심이 필요가 없죠. 없겠죠. 부처님은 뭐예요? 깨달음을 성취한 다음에는요, 당신의 삶을
온전히 중생들에게 바치시는 거야. 그걸 우리는 대비심, 자비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중생을 향한 자비심으로 흘러가시는 분이, 윤회하시는 분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윤회는 원래의 의미에서는 열반이라는 것은 중생의 윤회가 딱 끝나는 상태. 즉, 무명아집과 함께 흘러가는 그런 삶이 끝난 상태가 열반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법문이 고집멸도의 사성제입니다. 고집, 고멸도 다 앞에 고자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괴로움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의식하고 요놈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고에 대한 의식이 가장 강해요. 기독교는 죄에 대한 의식이 강합니다. 원죄. 불교는 고에 대한 의식이 강합니다.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성제 중에서 열반을 성취하게 하는 수행도가 바로 마지막 도성제인 팔정도입니다. 팔정도이면서 사성제입니다. 거룩할 성자가 들어가 있고 바를 정자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참 좋은 의미로 십선업이라는 것 들어보셨잖아요. 10가지 선업. 근데 10가지 착한 행동이란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바를 정자 써가지고 10가지 바른 행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경전 어디에서도 거기에 바를 정자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과 정의 어떤 그런 내용과 가치가 확 다른 거예요. 꼭 착한 행동이라고 말하지 바른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아이, 바른 행동으로 하면 좀 안 될까? 근데 부처님이 절대로 그 단어를 혼용해서 안 써요. 절대로. 왜 그러냐면 선은 악과 상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은 죽음을 극복하게 하지는 못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좀 더 보람있고 풍요롭게 살아가느냐 했을 때 선업을 지어라. 이 선업의 대표인 보시를 행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악이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서 소중한 걸 뺏는 성격이 있어요. 살생, 생명을 뺏는 거예요. 투도, 재물을 뺏는 거예요. 사음, 순결을 뺏는 거예요. 망어, 진실을 뺏는 거예요. 이 악이라는 건요, 상대방에게 소중한 그것을 뺏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은 그 반대의 방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뭐예요, 그럼? 주는 거. 그래서 불교에서 보시가 강조되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이 주는 거의 원어, 이 보시의 원어가 다나예요. 다나. 우리말하고 비슷해요. 어쨌든 그게 이제 선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주라는 거야. 그렇게 참 넉넉하게 살아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죽음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성제예요. 사성제. 그 사성제 안에 8정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것은 바르다는 가치를 전제로 거룩함을 속성으로 삼는 거예요. 8정도로 고집멸도의 멸이 곧 열반이니까 그 멸성제, 거룩한 그 진리를 성취하는 겁니다. 불사를 성취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로열반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열반은 불사이다. 감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불사, 아무리 딱 죽지 않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다음에 설법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사암바티라는 범천의 청을 받아서 설법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런 경전이 있잖아요. 그때 설법을 딱 선언하시는데 하겠다고 그때 첫 문장이 이제 불사의 문은 열렸다 했을 때 아무리따예요. 그때. 그래서 감로의 문은 열렸다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있고 불사의 문은 열렸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상수멸이라고 있어요. 상수멸. 이게 초기 불교에서는 열반과 동의어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초기 불교에 열반과 동의어로 쓰이는 표현이 두 개가 더 있어요. 하나가 열반, 궁극의 경지, 열반. 모든 번뇌가 끝난 상태, 꺼진 상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법부님들 무명이라고 불교에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12연계 첫 번째 무명. 이 무명의 반대가 뭐겠어요? 그렇지. 명입니다. 이 명이 곧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상수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존재론적 측면에서는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명의 원어가 vidy라고 하는 건데 existence라고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는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하는 것, 진짜 있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존재론적 관점에서는 명이고 궁극의 실상이고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관점에서는 열반입니다. 왜? 모든 번뇌가 사라진 거니까. 심리적인 평안을 성취한 거니까. 상수면하면 실천적인 입장입니다. 저것이. 이 상이 뭐냐면은 쌈주냐라고 하는 건데요. 저 상자가 불교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저게 생각상자잖아요. 원어는 쌈주냐라는 건데 이게 좀 좋은 생각일까요? 안 좋은 생각일까요? 안 좋은 생각입니다.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들어보셨죠? 거기 한자로는 모양상자를 쓰는데요. 원어는 다 쌈주냐예요. 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생각인데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을 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 수는 베다이타라고 하는데 우리가 느끼는 모든 종류의 괴로움을 수라고 표현합니다. 고수, 락수, 불고, 불락수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고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상은 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수는 괴로움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사라졌다. 그래서 멸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과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니까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뭐겠어요? 열반은 다른 암과 즐거움이 충만된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다. 8해탈의 마지막 8번째 해탈이 바로 상수멸 해탈이에요. 그게 곧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해탈과 열반은 비슷하지만 같은 건 아니에요. 해탈. 마지막 해탈이 뭐다? 열반. 아시겠습니까? 궁극의 해탈이 열반. 그러니까 해탈이 좀 더 폭넓은 개념이고 열반은 해탈의 에센스, 정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열반을 설명할 때 가장 핵심적인 설명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 불자님들 탐진치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통상 삼독이라고 하죠. 삼화라고도 합니다. 불화자 써가지고. 삼구, 떼구자 써가지고 삼구라고도 합니다. 저는 삼화라는 표현이 참 재밌다라고 생각을 해요. 삼수라고는 안 그래요. 물숫자. 절대로 삼화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번뇌를요. 불길에 비유하거든요. 왜 그럴까? 네? 방향성이 있어요. 바람은 이렇게 흐르죠? 바람 방향이 이렇잖아요. 뭘 만나야 이렇게 올라가죠. 물은 방향성이 어떻습니까? 내려가죠. 불은 방향성이 어때요? 치솟아 올라가죠. 이 치솟아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성제의 두 번째가 집기죠. 집기예요. 두 번째가 고집멸도할 때 집자인데 원래는 집기에서 일어날 기자입니다. 일어난다는 거야. 번뇌는 솟아오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다른 또 나오니까 그때 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탐진치가 삼독이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이 모든 번뇌의 근본이죠. 그런데 열반은 뭐냐? 탐욕이 잠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졌다. 그래서 영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탐욕 영진, 진해 영진, 치암 영진, 일체 번뇌 영진, 영원히 사라졌다. 그러니까 저게 사라졌으니까 무탐, 무진, 무치한다는 겁니다. 저 진짜가 저기는 입구고 입구변이고 여기는 눈목변인데 같은 거죠. 성낼 진짜예요. 그러니까 무탐, 무진, 무치를 다르게 표현하면 탐욕이 없으니까 당연히 베풀겠죠. 이타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화를 안 내니까 온유한 존재가 되고 어리석음이 없으니까 지혜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반은 이타적이고 온유하며 지혜로운 상태다.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제 열반을 성취한 자가 아라한이라 그랬죠. 근데 아라한이 탁 한순간에 되는 게 절대로 아니고 그 아라한이라는 단계에 가기까지 그 전 단계가 아나함이라는 단계가 있고 그 전 단계가 사다함이라는 단계가 있고 그 전 단계가 수다원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수다원을 성취하고 그거 거친 다음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 순서대로 가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딱 못 받고 계십니다. 그럴 때 이 수다원이 바로 예류라고 번역되는 건데 이를 예자에 흐를 유자입니다. 그러면은 흐름에 이르렀다라는 뜻인데 이 예류 즉 수다원의 원어가 스로타판나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흐름에 이른 아주 정확한 한문 번역이에요. 흐름에 이른.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요 아라한이 제자들의 수행의 목적이었지만 일단 예류까지만 간다는 거야. 그러면은 아라한을 성취하는 것이 딱 결정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대승불교 가게 되면요 사실은 보살들의 목적은 성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보살도를 걸어가는 과정에서 불퇴전지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절대로 물러 떨어지지 않는 단계. 실질적으로 보살들의 목표는요 실질적인 목표는 성불이 아니라 불퇴전지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퇴전지에 딱 가면 절대로 굴러 떨어지지 뒤로 않는다. 그래서 이 불퇴전지를 다른 말로 무공용지라고도 합니다. 이 공용 힘쓴다는 뜻, 용 쓴다는 뜻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단계. 그래서 무공용지. 왜? 거기에 딱 가게 되면은 순풍에 돋단 듯이 저절로 성불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퇴전지 그 전까지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 나름대로 어쨌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나름대로. 그러나 일단 불퇴전지 즉 무공용지에 가면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이 저절로 간다. 성불이 결정된다. 마찬가지로 아라한이 결정되고 열반의 성취가 결정되는 단계가 예류 저 단계예요. 저기 가면 그냥 이제 좀 쉬어도 괜찮습니다. 예, 자연스러운 흐름을 속성으로 한다. 그 자연스러운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 열반의 속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물의 흐름처럼 자연스러운 흐름에 동참하는 것. 이 세상은 무상합니까? 무상하지 않습니까? 무상하잖아요. 무상은 일종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자연스럽게 동참하는 것. 이 흐름을 멈추려고 굳이 애쓰지 않는 것. 참 이게 양적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늙어간다.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이걸 멈추려고 굳이 애쓰지 않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늙음이라는 것도 무상의 한 속성이기 때문에 이거 받아들이는 것이 좋잖아요. 그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그냥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그 거부하라 그랬어요. 거부하라 그랬거든. 이게 문제예요. 부처님이 왜 출가합니까? 노병사를 보고 출가하시잖아요. 늙음이 없고 병듦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 경계, 그 세계, 그런 상태를 성취하려고 출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가 뭐라는 겁니까? 열반이라는 겁니다. 현실의 죽음은 죽음을 극복한 자가 보이는 한 모습이다. 이렇게 나와요. 죽음을 극복한 자가 보이는 한 모습이다.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석 달 전에 나 석 달 후에 죽을 거야, 열반에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전제가 있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사신족이라는 어떤 수행을 성취한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1겁이나 그 이상을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겁이라는 게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1겁이 이 세계가 존재하는 시간이니까 부처님 마음만 먹으면 항상 이 세상에서 함께 우리들과 함께 머물러 주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반은 현재의 모습에 국집하지 않는다. 이걸 무위라고 합니다. 유의법, 무의법 이런 말도 불교에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무위라는 말이 유이라는 말의 반대말인데 유이라는 말이 여기서 아자 뺀 삼스크리타예요. 뭔가를 결합한 상태.
무의는 그런 결합이 없어진 상태. 반야신경에 나오는 색수상 행식 들어보셨죠? 색수상 행식의 행입니다. 행이 원래 결합이란 뜻인데 그게 원래 쌈스카라란데 이 쌈스카라가 이루어진 것이 쌈스크리타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것이 없어진 상태가 무의입니다. 그러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존재를, 나를 변하지 않게끔 꽉 잡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고집하고 국집하고 있는 상태를 유의라고 하고, 그것이 아닌 게 무의예요. 열반은 유의다, 무의다? 무의다. 딱 말합니다. 열반은 무의다. 그러니까 뭐예요? 현실의 모습에 국집하지 않는다.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사실은요, 모든 것이 무상하다라는 삼법인의 가르침만 보더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유명한 이야기와 같은 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무상하다라는 말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과 전적으로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상은 불교에서 삼법인의 하나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정말로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거는요, 무상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지만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극복해야 되는 것이 불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 무상이라는 거는요, 현실의 모습으로서 수용해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극복해야 될 대상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만 하고 있으면 불교의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을, 이 무상을 애초에 부정하고 아집, 집착을 통해서 꽉 잡고 있으려는 그것이 바로 유의고, 무의는 그것이, 그런 그 국집이 사라진 상태. 근데 열반은 무의니까 그런 집착이 사라진 상태. 그런 집착이 사라지니까 뭐예요? 폐쇄적이 되겠어요? 개방적이 되겠어요? 당연히 개방적이 되죠. 그리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겠죠? 진취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은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열반은 불괴법이다. 이런 표현이 경전에 딱 나옵니다. 색수상 행식은 괴법, 무너지는 법. 열반은 불괴법, 무너지지 않는 법. 무상하지 않아요. 정멸위락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멸이 열반의 다른 번역어죠, 표현이죠. 그 즐거움이다 이거야. 열반은 즐거움이다. 고를 부정하는 거야. 무상고 무아가 삼법인의 내용이고 현실의 모습인데, 열반은 이게 뒤집혀지는 거예요. 열반은 상과 락이 성취된 것이고, 따라서 진정한 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아를 이야기할 때 만약에 모든 것이 무상하고 모든 것이 괴로운 거라면, 눈기, 코, 요, 몸, 의지가 안입이 설치니까 무상하고 괴로운 거라면 그걸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건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가 아니고 내가 없다라는 것에 근거가 된 무상과 고가 부정돼 버리니까 아도 긍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락, 아가 긍정되는 세계가 바로 열반의 세계다. 그런 열반이, 문제는 진짜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런 영원한 어떤 세계가 진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솔직히 우리 지금 모르잖아요. 이건 마치요, 절대적인 진리라고 할 만한 것이 있냐 없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옛날 그리스에도 골기아스나 프로타고라스 이런 사람이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있어도 알지 못해, 알아도 전하지 못해, 이런 표현이 이미 옛날 그리스에서도 나왔던 거예요. 2500년 전에. 근데 부처님 말씀하시거든요. 열반이 있고 열반으로 가는 길이 있어서 내가 이끄는 자가 되어서 가르쳐 주고는, 자기들이 안 가면 낸들 어찌하겠느냐.
산수 목걸연경이라는 경전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요 안 가요 지금? 네. 우리 불자님들께서요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 이 시간에 최소한 이 안은 에어컨도 돌아가고 해서 시원하지만 오시는 길이 얼마나 더웠어요. 그런 것들을 무릅쓰고 물리치고 오셨잖아요. 앉아 계시잖아요. 이 열반이라는 것은 기독교나 이런 이슬람교의 영생은 죽은 다음에 성취되는 구원이잖아요. 이거는 뭐다? 열반은 살아서 성취하는 것이다. 그것을 현법 열반, 한자로는 현법 열반, 정확하게 썼어요. 현재의 존재로 열반을 이룬다. 드리스타 드아르마 니르바나라고 하는데 저 드리스타라는 범어가요 현재의라는 뜻이에요. 그 드아르마가 법이고 니르바나가 열반이잖아요. 정확한 번역입니다. 현재의 상태로 열반을 성취하는, 살아있으면서 내가 이걸 누린다는 거예요. 통상 우리가 열반 그러면 두 종류로 나눕니다. 유여열반, 무여열반 들어보셨나요? 유여열반, 무여열반이라고 나누는데 이게요 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이 열반을 두 종류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오냐 하면 유여열반은 아라한같이 열반을 성취한 사람들이 이미 열반을 얻긴 얻었는데 몸이 남아있어서 이 몸의 고통은 아직 남아있다 이거야. 몸 때문에 생기는 고통과 번뇌는 남아있으니까 아직 번뇌가 남았다. 그래서 유여열반. 이런 열반을 성취한 아란이 죽으면 몸까지 사라지니까 그때 가서 무여열반. 이렇게 혹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모든 책, 100이면 100 책에서 전부 그렇게 설명합니다. 심각한 오류입니다. 제가 그래서 경전을 직접 소개해드린 거예요. 나중에 어디 가서 해석을 해보세요. 유여열반은 불안이고 아라한이 곧 무여열반이라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무여열반을 죽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아라한이 성취한 열반이 곧 무여열반이라고 경전에서 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을 방금 먼저 제가 설명한 대로 살아있으면서 살아있는 아라한이 얻는 열반 유여, 죽은 아라한 무여. 경전에 그런 문장 한 문장도 없습니다. 한 문장도 없어요. 그러나 아라한이 얻는 열반이 무여열반, 살아서 얻는 열반이 무여열반 딱 나오고 있습니다. 참 저는 그렇게 그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을 삶과 죽음을 기준으로 그렇게 나누는 건 부파불교 시대 때의 해석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요 정말 무비판적으로 2000년 넘게 정말 어떤 불교책을 봐도 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아라한 전 단계인 불안과가 오화분계를 끊는 단계인데 거기가 유여열반이라고 경전에서 딱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번역은 정확해요. 소파디세사 그러면은 남는 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뉴루파디세사 그러면 남는 게 없다 이래 돼서 번역은 잘 된 건데 해석을 잘해야 돼.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면 열반이야. 예? 여기가 열반이에요. 그러면 여기쯤 왔습니다. 아나함 되면 불안이면. 그러면 열반까지 요만큼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여열반이다 이거예요. 예? 열반까지 가면은 열반까지 더 이상 남은 게 있다 없다? 열반까지 남은 게 없다. 그래서 무여열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열반을 다 성취했는데 그래도 완전한 열반을 성취할 때까지 조금 남았다. 요게 유여고 이제 다 가가지고 남은 게 없다. 요게 무여인 거예요. 죽은 다음에 완전한 어떤 그런 열반을 얻는다? 이게 불교의 기본 입장하고 완전히 다른 해석 아니겠습니까? 불교는 삶을 사랑하는 종교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1년 반 전에. 삶을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불교는. 즐거움을 사랑하는 종교예요. 보살은 어떤 사람이냐? 상구보리 하하중생, 우리 그렇게 알고 있지만 암경에 어떤 경전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부처님이 옛날에 보살이었을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경전에서요. 보살은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자. 그러니까 즐거움을 사랑하고 괴로움을 싫어하는 자 이렇게 탁 나와요. 그러니까 불교는요. 즐거움의 종교, 기쁨의 종교고 삶의 종교예요. 괴로움의 종교, 죽음의 종교가 아닌 거야. 그렇게 따지면 보살만 삶을 사랑하고 보살만 즐거움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중생도 전부 다 삶을 사랑하고 즐거움을 사랑하잖아요. 뭐가 다르겠어요? 중생은 즐거움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면서
즐거움을 등지고 삶을 등지는 길로 가. 보살은 즐거움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면서 즐거움을 성취하고 삶을 누리는 그런 길로 가는 게 보살인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현재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이 불교의 열반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열반은 영원한 실상을 깨닫고 불개법이니까 기쁨 충만한 나를 찾아 락과 아가, 상락아가 긍정된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러운 존재의 흐름 속에서 이타적이고 온유하며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바르게 영위하는 상태이다. 저는 열반을 이렇게 정의 내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